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에베네셀 찬양대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번엔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칭찬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잘할 거야. 여러분 어딘가에 가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잘했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나는 잘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같이 읽으신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죽어도 다시 사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도, 죽었던 나사로도 여러분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기적을 체험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한계가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계가 없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성경의 본문에 보면 사흘 동안이나 죽어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고, 또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를 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예수님의 사역의 여정 가운데 피곤하고 지칠 때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유숙하시기도 하고 또 음식을 먹기도 하고 이곳에서 쉬셨습니다. 좀 유별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가는 것을 좋아하고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좋아하고 우리 집에서 함께 밥 먹는 것을 좋아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랬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나사로를
찾아갔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본인들도 너무 힘들고 슬프고 가슴 아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했고,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11장 3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둘 다 마리아와 마르다 둘 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참 귀한 믿음이고 멋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믿음은 한계가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지금 나사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행하실 수 있다 하더라도 나사로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죽어서 끝났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계가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아멘 하시지만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때 아멘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죽으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얼마나 받은 축복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마르다는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나사로가 예수님이 왔다 하더라도 죽었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자신만의 어떤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계의 선을 그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계가 있다면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도 이루지 못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계가 있는 믿음을 여러분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뛰어넘지 못했던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죽어도 다시 사는 기적을 체험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난주에 부활절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만방에 증거하고 계란을 나누어 먹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제 마음에 있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못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도 이기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 사이에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죽은 것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행하여 주시면, 기적을 이루어 주시면 죽은 것 같은 상황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젠 끝났다, 이젠 망했다, 내가 지금 교회를 가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지만, 기도하러 갈 것이지만 나의 삶은 이제 끝난 것 같아, 내가 지금 경험해 보니까 이러한 경우는 끝났대 라고 말하는 얘기를 듣고 오셨다면 얼마나 낙담하고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한계를 뛰어넘으셨고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동일하게 한계를 뛰어넘으실 수 있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돌을 옮겨놓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사람들과 함께 나사로가 묻혀 있는 무덤으로 갑니다. 그 무덤에 가서 봤더니 굴로 된 무덤이라 그 앞에 돌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했고 마르다는 냄새가 나서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했으면 여러분 그냥 옮겨 놓으면 되는 건데,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 또 경험, 또 지식, 어디서 들은 거는 많아서 그 들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막 작동하면서 옮겨 놓으라 옮겨 놓으라 옮겨 놓으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옮겨 놓으면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썩은 모습을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지 기적이 일어나는데, 내 생각, 내 판단을 먼저 앞세우면, 돌을 옮겨 놓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려가도 멈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은 장례식장에서 일어났던 기적인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 중에 마지막 기적이고, 첫 번째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은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고, 이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며,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믿겠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순종하겠다 하는 믿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고, 내가 경험하면 얼마나 경험했고, 내가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얘기했겠습니까? 그것이 한계가 되고, 그것이 장애물이 되고,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고 싶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것에 걸림돌이 되고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된다면,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귀담아 잘 듣고 그 하시는 말씀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마음에 믿고 그대로 한다면 여러분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걸림돌이 여러분을 막고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증오, 분노, 불안, 초조, 수없이 많은 걸림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딱하니 가로막고 있습니다. 치워야 됩니다. 이것을. 나사로가 안에서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데 돌이 막혀 있으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였던 것은 마음속에 있는 돌을 굴려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돌을 굴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굴려놓으시기가 너무 힘드시다고요. 옮겨놓기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내 마음에 분노가 있고 증오가 있고 남을 용서할 수가 없고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 걸림돌을 옮겨놓아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옮겨놓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돌을 옮기고 싶은데 내가 옮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굴려버리기를 원합니다. 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계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혼자서 기도하기 어려우면 교구의, 구역의, 지역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그들이 내일처럼 나서서 기도해주고 중보해 줄 텐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끝장을 봐야 합니다. 그 돌을 옮기지 못하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오늘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이 걸림돌을 옮겨놓기를 원하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것을 옮기길 원합니다. 굴려버리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이 아픔, 상처를 치료받기를 원하는데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세요. 치료하여 주세요. 치료하여 주세요. 라고 외치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일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십자가, 십자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돌을 옮겨주시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모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여러분을 대신해서 받으셨고,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옆구리가 창으로 찔리는 그 고통과 통증을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도 다시 일어나 또 일어나서 여러분께로 나아가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마음의 걸림돌의 돌을 치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죽어도 다시 사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히 선포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담대히 선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늘으로 감사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담대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외침에 죽었던 나사로가, 죽어서 사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우리가 입술로 선포할 때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믿는 것 참 중요한데, 이것도 어려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으셨다면 그 믿음을 입 밖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고 기록합니다.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돌을 옮겨 놓을 만한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입술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걸림돌이 굴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사로가 나올 줄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예수님이 외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기적이 필요하시다면 그 기적을 위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병을 고쳐낼 거야. 건강해질 거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내 삶에 간섭하여 주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선포에 놀라운 힘을 부여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준비하여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였던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물맷돌을 던집니다. 사무엘상
장 4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하고 돌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 물맷돌에 힘을 부여하여 주셔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히고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목을 뱄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야훼의 전쟁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터인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만군의 야훼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그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죽은 것 같은 이 문제도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 내 사업장이 망할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 내 가정이 깨어진 것 같지만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하셨는데 무엇을 걱정합니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망했다, 끝났다, 죽었다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삶에 깊이 관여하여 주시면 내 삶이 변화될 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신다면 죽어도 다시 사는 기적을 오늘 이 시간에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죽은 것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왔다면 하나님, 나사로를 부활하게 하셨던, 다시 살아나게 하셨던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담대히 선포하는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 약하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실 때 그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길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죽은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죽은 것 같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독수리 날개침과 같이 올라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은 저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피 묻은 손이 아버지 안에 얹어지고 예수의 아버지 안에 보혈의 피가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환부에 아버지 흘러 들어가므로 우리를 고치고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을 흔들고 파괴하려고 하는 더러운 세력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 나라와 민족을 흔들어 갈라지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반복하게 하는 더러운 흑암의 권세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암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고혈압과 당뇨가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관절염이 고침받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두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눈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
손가락 끝부터 발가락 끝까지 찌릿찌릿하여 하나님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며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죽어도 다시 사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